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인 5세기 초, 중국 불교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설계도 한 장을 찾아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길을 나선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법현.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 불국기는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던 시절에 그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장대하고도 험난했던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법연 스님이 15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 남긴 회고의 한 구절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와, 정말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고 땀이 흐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싶죠. 그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또 얼마나 험난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간절했던 그 목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 그 대담한 서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주인공 법현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험천만한 길로 이끌었을까요? 법현은 서기 400년경,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살았던 승려입니다. 그의 굳건한 의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촌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절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라고, 즉 환속하라고 권했습니다. 보통의 10살 아이라면 아마 어른들 말을 따랐겠죠. 하지만 어린 법현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떠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티끌과 속된 길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승려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라고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이 대답에 삼촌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그의 성품, 그리고 훗날 15년에 걸친 대장정을 가능하게 했던 그 확고한 신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뚜렷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법현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확고한 목표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중국 불교계가 처한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를 조립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계도의 일부가 찢겨나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린 것과 같았어요. 승려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 즉 계율이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진 단편적인 조각들만 있었던 거죠. 법현의 목표는 바로 그 완전한 설계도, 완전한 율장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성지순례가 아니었어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던 중국 불교 공동체 전체의 기둥을 다시 세우기 위한 정말 절박하고 중대한 임무였던 겁니다. 율장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오한 불교 철학이나 교리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승려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종의 헌법이자 운영 매뉴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수행 방법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등등 아주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담고 있는 거죠.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명확한 규율과 질서는 공동체를 지키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잖아요. 법연에게 이 율장을 찾는 일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한 절박한 사명이었던 거죠. 자, 이제 법연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익숙한 도시 하나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 전체를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법연의 여정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출발했던 서기 399년 중국은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던 극심한 혼란기, 바로 16국 시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법연이 출발한 장안도 후진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죠. 한편 저 멀리 서쪽에서는 천년을 이어온 거대한 로마 제국이 쇠퇴의 길을 걸으며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여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존의 거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변치 않는 규칙, 완전한 법을 찾아 떠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탐구가 얼마나 대담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수도 장안을 떠나면서부터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대한 사막의 시련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많은 정치적, 지리적 위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도를 벗어난 여정의 초기 단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험준한 농산을 넘어서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건귀라는 이름의 왕국이었어요. 지도 위에서는 짧아 보이지만 그들의 길은 언제 서로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작은 왕국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걷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언제든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지역 군주들의 호의를 얻어야만 하는 목숨을 건 외교적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건귀 왕국에서 그들은 군주를 만나 여름 동안 머물며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안거입니다. 하안거, 즉 여름한거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생명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혹시라도 땅 위에 작은 벌레나 생명을 해칠까봐 이동을 멈추고 한 곳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하는 전통이죠. 이 디테일이 정말 멋진 건요. 법영과 그의 동료들이 이토록 위험하고 절박한 여정 속에서도 승려로서 지켜야 할 규율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완전한 계율을 찾아 떠나는 그들의 여정은 이렇듯 이미 알고 있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수많은 작은 왕국들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인간이 알던 세계의 가장자리, 거대한 모래의 강이라 불리는 사하, 즉 죽음의 사막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말 그대로 경계선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17일. 이것이 그들이 사막을 건너 첫 번째 오아시스 왕국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바람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보는 17일이라는 시간을요. 그들이 건넌 거리는 약 1,500리,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600에서 75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거리를 오직 두 발로, 그것도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을 건넌 셈이죠. 이 숫자는 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공간의 광활하고 무자비한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건 법현 자신이 직접 남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악한 악마는 어쩌면 극심한 찰수와 피로가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바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모래폭풍이었겠죠.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허무와 마주하며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 했던 처절한 심리적 전쟁이었고, 그들에게 사막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마치 아기를 품고 달려드는 거대한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 문장은 그 어떤 숫자나 통계보다도 그들 여정의 절박함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미지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길 위에서 죽어간 사람들과 동물들의 하얀 뼈만이 유일한 이정표였다는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죽음이 깔아놓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신들만은 그 길의 일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죽음의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들은 마침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신앙의 오아시스, 바로 선선왕국입니다. 선선왕국의 핵심 정보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승려의 숫자, 무려 4,000명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외딴 사막 한가운데에 이렇게나 큰 규모의 불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대단하죠. 이곳의 주류 종파는 소승불교였습니다. 이건 작은 수레라는 뜻인데요. 훗날 등장하는 대승불교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으로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을 더 강조하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법현에게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신호였던 것은 이곳의 모든 승려가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인도 원어로 직접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그가 찾던 순수한 원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였죠. 법현이 이곳에 머물면서 관찰한 이 미묘한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여기 불교가 흥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승려들은 인도의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실천하는 반면 일반 백성들은 다소 느슨하게 따른다는 점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은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함께 그의 임무의 핵심이었던 올바른 법의 실천에 대한 그의 집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탐구자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법연 일행은 첫 번째 가장 큰 시련이었던 죽음의 사막을 건넜고 또 그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완전한 율장을 찾기 위한 그들의 탐구는 이제 그들을 또 어떤 미지의 세계로 이끌게 될까요? 그 다음 여정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 승려, 법연의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지난번 법연과 그의 동료들은 익숙했던 왕국들을 뒤로하고 불교의 심장부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중국 대륙과 인도 아대륙을 가르는 거대하고 험준한 바로 그 자연의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요, 먼저 거친 인더스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전설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곳을 지나 간다라의 정말 웅장한 탑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장 신성한 유물, 사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있는지도 생생하게 목격할 거고요. 하지만 이 위대한 순례길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산에서 겪게 되는 비극은 일행의 굳은 결의마저 시험에 들게 할 테고 마침내 그들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법연의 여정은 이제 인도 아대륙의 가장자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장애물이죠. 바로 거대한 인더스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강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협곡 사이를 음울하고 어두운 강물이 휩쓸려 흐른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숭고해서 거의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배 타고 건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생존을 건 도전,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연의 원초적인 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대체 이 협곡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책에는 그 놀라운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필요가 낳은 고대 공학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깎아지른 듯한 바위를 직접 깎아서 길을 냅니다. 그리고 절벽에 사다리를 고정해야만 했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역시 강 자체를 건너는 거였어요. 흔들리는 밧줄다리 하나에 의지해서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책에 따르면요, 강 양쪽의 거리가 80보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법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한나라 시대에 서역으로 가는 길을 처음 열었던 그 유명한 사신 장건이나 가명조차도 이곳까지는 오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법연 일행의 순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은 단순히 누군가 닦아놓은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역사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인더스강을 건넌 법현 일행은 드디어 우디아나 왕국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불교가 아주 크게 번성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마치 땅 자체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도착하니 수많은 탑들, 그러니까 기념 스투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탑들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타카 일하기로 유명해진 장소들에 세워진 거였죠. 자타카라는 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그러니까 보살로서 수많은 생을 거치며 겪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비와 희생 같은 불교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었어요. 자, 이곳에서는 특히나 가슴을 울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내어 그 무게만큼 비둘기를 구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더욱 극적인 이야기에서는 굶주린 아모랑이가 새끼들을 잡아먹기 직전에 차라리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호랑이와 새끼들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미 주어진 생명을 구하는 자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굶주린 생명을 이어주는 연민에 대한 거죠. 둘 다 자기 희생이라는 궁극적인 행위를 통해 보살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장소가 다른 두 곳과 함께 4대 대탑으로 불리면서 엄청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그냥 동네 성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국제적인 순례지였습니다. 왕부터 평민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이 더 큰 공덕을 쌓기 위해 앞다투어 공양을 올렸다고 해요. 덕분에 이곳은 끊임없이 꽃과 등불이 바쳐지는 거대한 신앙의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자, 여정은 계속됩니다. 동쪽으로 더 가서 간다라, 그리고 그 수도인 푸르샤푸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페샤와르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버편은 불교 세계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탑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쿠샨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 카니슈카 왕이 세운 대탑인데요. 법연의 기록에 따르면 그 높이가 무려 400척이 넘었다고 해요. 고대의 마철루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 즉 잠부드 비파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눈부신 화려함입니다. 책의 묘사를 보면 탑이 온갖 귀한 물질로 장식되어 있고 들보나 기둥, 창문 같은 것들이 말 그대로 금박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이 사원에 바쳤다고 하니 그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신심을 넘어서 불교를 통해 제국의 힘과 부를 과시하려는 카니슈카 왕의 의도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웅장한 건축물보다 순례자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끌어당겼던 게 있었으니 바로 부처님 자신의 신성한 살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죠. 부처님의 존재와 직접 이어지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유물은 바로 부처님의 밥그릇, 즉 바루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깃들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불법을 수호하는 4명의 신, 사천왕이 각각 돌로 만든 바루를 바쳤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을 편애할 수 없어서 4개를 모두 받으신 다음 기적적으로 하나로 합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루에는 정말 신비로운 속성이 있었습니다. 법연은 아주 흥미로운 의식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꽃 몇 송이만 바쳐도 바루가 마법처럼 가득 찼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상인이 꽃을 바구니째 쏟아부어도 바루는 결코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바루가 물질의 양이 아니라 공양하는 사람 마음에 담긴 믿음의 깊이를 헤아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간다라 지역의 성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처 도시인 히로에서는요, 부처님의 두개골뼈, 즉 두정골을 매일 공양하는 의식을 목격합니다. 매일 아침 아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식이 펼쳐졌어요. 사리함을 열고 관리인이 뼈를 모셔 나오면 먼저 왕이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왕의 공양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일반 대중들이 공양을 올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뼈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법연이 본 바에 따르면 그 뼈는 황백색이었고 너비는 사치,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두정골 외에도 나가라하라라는 곳은요, 정말 말 그대로 사리의 보물창고였습니다. 법연은 이곳에서 부처님의 지파미인 석장, 가사인 승가리, 그리고 치아 하나를 직접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부처님의 지팡이는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가사는 그의 소박한 삶을, 그리고 치아는 그의 육신이 남긴 신성한 흔적을 상징했죠. 이 모든 유물들이 각각 웅장한 사원에 모셔져서 승려들이 밤낮으로 돌보고 수많은 신도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순례의 길에는 빛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현실 세계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가라 하라를 떠난 순례자들 앞에 이제껏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끔찍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산, 작은 눈 덮인 산맥이었습니다. 이 산들은요,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곳,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법연의 동료인 혜경이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자 죽어가던 혜경은 다른 이들에게 어서 가라고 부처님의 땅에 꼭 도달하길 바란다며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도반을 잃은 법현은 차가워진 시신을 붙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목표가 한 개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 좌절되는 순간이었죠. 이 순간은 그들의 국법 여행이 얼마나 엄청난 인간적인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료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법연과 남은 일행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마침내 마지막 산과 강을 건너 그들은 비다라는 나라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소승불교와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를 함께 공부하던 현지 승려들이 한나라 땅에서 온 이 지치고 난무한 순례자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들을 외부인으로 대하는 대신 깊은 동정심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리 떨어진 변방 땅의 사람들이 순전히 법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토록 위험한 여정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 하고 감동했던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또 동료의 죽음까지 딛고 나서야 마침내 그들은 불교의 본고장 인도의 심장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일행은 현지 승려들의 친절한 대우를 받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죠.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고대 도시 마투라가 그리고 법을 향한 그들의 위대한 여정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눈 덮인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인도의 땅을 밟은 법현과 그의 일행. 자, 이제 그들의 여정은 불교의 심장부, 바로 중왕국이라고 불리는 중인도를 향합니다. 이전까지의 여정이 정말 척박한 자연과 낯선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요. 지금부터는 불교가 사회 전체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문명화된 땅에서 법현이 과연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책 법현의 기록에서 가장 생생하고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 한 문장에 법연의 그 벅찬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부처님의 법이라는 게 그냥 책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 일상 하나하나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원리로 작동하는 곳, 바로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도 법연의 눈을 빌려서 1600년 전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시대의 인도 사회 속으로 생생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법연이 중왕국, 산스크리트어로는 마디아데사라고 불렀던 이 지역은요, 그가 이전에 지나온 그 어떤 곳과도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여긴 그냥 지리적인 중심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불교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지였던 마투라에서부터 법연은 뭐랄까 충격에 가까운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중왕국의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법연이 기록한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기후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온화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자연 환경부터가 평화로웠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통치 방식이에요. 백성들이 호적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요. 세금 걱정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 바로 사형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벌금을 낼 뿐이지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조차 없었다고 하니까요. 불교의 불살생 계율이 국가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 양파나 마늘을 먹는 사람도 없고 돼지나 닭을 기르지도 않고 살아있는 가축을 파는 시장도 없었답니다. 당연히 술 파는 가게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건 뭐 왕이나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불교 사회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바로 찬달라라고 불리는 최하층 계급의 존재였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도축이나 사냥처럼 살생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인데요. 악한 자로 불리면서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됐습니다. 성이나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나무를 딱딱 두드려서 소리를 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미리 피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지만 인도 고유의 그 엄격한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연의 기록이 위대한 건 이처럼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한계를 모두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중앙국에서 불교가 이렇게까지 융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이었습니다. 왕들은 승려들을 스승처럼 모시면서 깊이 공경했고 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지나 집, 정원, 심지어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과 가축까지 통째로 기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기부 방식이에요. 그냥 말로만 이거 드릴게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철판에 새겨서 증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철판 증서는 왕이 바뀌어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돼서 누구도 감히 그걸 빼앗거나 무효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영구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승려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오직 수행과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사원 운영이 이렇게 안정적이다 보니 승려들 사이의 문화도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자비로웠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나그네 승려를 맞이하는 의식은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연 같은 순례자가 사원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기존 승려들이 마중 나와서 그의 무거운 짐, 그러니까 가사와 바루를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발 씻을 물과 여독을 푸는 데 쓸 기름을 내어줍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어도 꿀이나 버터 같은 유동식을 제공해서 허기를 달래주고요. 잠시 쉬고 나면 스님 출가하신 지 몇 해나 되셨습니까? 하고 공손히 묻습니다. 이건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출가한 횟수, 즉 범랍을 물어서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 방과 필요한 물품들을 정중하게 배정해 주는 거죠. 이 모든 절차가 부처님이 정한 계율, 즉 율장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법연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원들에서 승려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의 주된 일과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덕을 쌓는 일. 이건 사원을 청소하거나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로운 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둘째는 경전암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에 계속 새기는 중요한 수행이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명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핵심적인 수행이죠. 이처럼 중앙국의 승려들은 외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오롯이 수행자의 본분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원 내부에는 또 다른 질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주요 제자들을 기리는 탑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혜 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리불의 탑에는 주로 아비달마, 즉 불교 철학이나 교리를 깊이 파고드는 학생들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논리적이죠? 신통력 제일이었던 마하목 관련의 탑에는 계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율사들이 주로 모였고요.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시중들었던 아난다의 탑은 비구니, 그러니까 여성 승려들이 주로 공양을 올렸는데요. 이건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간청해서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이자 최초의 사미, 즉 수련승이었던 라훌라의 탑에는 가출가한 어린 사미들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과 정체성에 따라서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을 기리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방금 비구니와 삼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비구니는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여성 승려를 뜻하는데요. 남성 승려인 비구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아직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수련승으로 보통 10가지 기본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의 기초를 닦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10가지 계율에는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훗날 정식 비구가 지켜야 할 수백 가지 계율의 토대가 되었죠. 법현 자신도 어릴 때부터 삼위로 출가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모습이 남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당시 중왕국에는 불교의 두 가지 큰 흐름, 바로 대승과 소승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레라는 비유가 두 사상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소승, 즉 작은 수레는 딱 나 한 사람 타는 1인용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목표는 오직 나의 해탈,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땅으로 가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직선적입니다. 반면에 대승, 큰 수레는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스쿨버스나 크루즈선 같은 겁니다.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다 태워서 함께 저 강을 건너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 신자들은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상, 문수보살, 지혜의 상징, 관세음보살, 자비의 상징 같은 보살들에게 특별히 공양을 올렸습니다. 법현이 흥미롭게 본 건 이 지역의 승려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을 모두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불교계가 비교적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분위기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마투라에서의 관찰을 마친 법연은 다음 목적지인 상카시아로 향합니다. 이곳은 불교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장소인데요. 바로 부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나서 하늘 세상인 도리천에 다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법을 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여름 안거 기간 동안 신통력으로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적의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석 달간의 설법을 마치고 부처님이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 땅까지 세 개의 보배로운 사다리가 쫙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황금 사다리가, 오른쪽에는 은 사다리가, 왼쪽에는 수정 사다리가 놓였죠. 부처님께서는 중앙의 황금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셨고요. 브라만교의 최고신인 범천왕은 오른쪽 은 사다리에서, 제석천은 왼쪽 수정 사다리에서 부처님을 시중들면서 함께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신들이 그 뒤를 따르는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 세 개의 사다리는 기적처럼 땅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가 다른 신들을 어떻게 포용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즉, 우주의 모든 신들조차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는 그를 보좌하는 존재라는 거죠. 훗날 아소카 왕이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탑을 세우고 중앙 사다리가 있던 곳 위에는 부처님이 서 계신 모습을 한 불상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법현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기적의 사다리는 이미 땅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오직 탑만이 그 전설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었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은 사라졌지만 그 기적을 기억하려는 신심은 탑의 형태로 굳건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기적의 땅 상카시아에는 법연이 방문했을 때 약 1000명이나 되는 승려와 비구니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도 마투라에서처럼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면서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어쩌면 전설적인 성지일수록 특정 분파에 얽매이지 않는 좀 더 포용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현의 여정은 뭐랄까 이번 순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 바로 코살라국의 수도 시라바스티에 있는 기원정사입니다. 제타테자의 숲에 수다타 장자가 세운 승원이라는 뜻의 기수급고도공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폈던 곳입니다. 법현학에는 그야말로 순례의 정점과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법연이 마주한 시러바스티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강대국의 수도였던 그 거대한 도시에 이제는 겨우 200여 가구만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폐허의 풍경 앞에서 순례자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쇠락한 도시 안에 기원정사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 건립 이야기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일화 중 하나입니다. 부자 상인이었던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최적의 장소를 찾다가 제타 태자의 동산을 발견합니다. 그는 태자에게 땅을 팔라고 청했지만 태자는 농담 삼아 그 땅을 금화로 빈틈없이 다 덮으면 팔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다타는 정말로 자신의 창고에서 금화를 가져와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신심에 감동한 제타 태자는 땅은 당신에게 팔지만 이 땅에 서 있는 나무들은 내가 기증하겠소 라고 말했죠. 이렇게 두 사람의 위대한 보시가 합쳐져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원, 기원정사가 탐생하게 된 겁니다. 기원정사에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무려 25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바로 이곳에서 보내셨어요. 원래는 7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쥐 한 마리가 등불 심지를 물고 가다가 불이 붙는 바람에 전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불터버린 줄 알았던 백단양 불상이 동쪽의 작은 건물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죠. 또 이곳은 외도였던 순다리가 사람을 죽인 뒤에 부처님께 누명을 씌웠다가 결국 진실이 밝혀진 실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광과 비극, 기적과 실현의 역사가 모두 이 한 장소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거죠. 법연 일행이 기원정사에 도착했을 때 현지의 승려들은 그들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저 멀리 변방의 나라인 한나라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오다니라면서 탄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대대로 이곳을 지켜왔지만 한나라에서 온 스님들이 이곳에 온 것은 처음 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법연의 존재는 살아있는 전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 승려들의 이런 감탄과는 정반대로 법연 일행의 마음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함께 출발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길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이 가장 성스러운 장소, 부처님께서 25년이나 머무셨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텅 비어있는 현실을 마주하자 걷잡을 수 없는 비애에 휩싸였던 거죠. 현지 승려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공간이 머나먼 길을 온 순례자에게는 부처님의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장소였던 겁니다. 이 책은 이처럼 순례자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원정사에서의 감회를 뒤로 하고 법연은 또 다른 중요한 성지들을 찾아 나섭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만이 아니거든요. 무한히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믿습니다. 법연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 부처님들의 흔적을 찾아 떠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겁, 즉 현명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현겁에는 총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법현이 살던 시대에는 그중 4분의 부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다고 믿었어요. 그분들이 바로 구류손불, 구나암모니불, 가섭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불입니다. 법현은 쉬라바스지 주변에서 석가모니불 이전의 세 부처님과 관련된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법현은 이 과거 부처님들의 탄생지와 열반지에 세워진 탑들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구류손불이 출가한 뒤에 아버지와 다시 만났던 장소, 그리고 열반에 든 곳, 또 구나 한모니불과 가섭불이 각각 열반에 든 곳, 이 모든 곳에 그들을 기리는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순례하면서 법현은 불교의 역사가 석가모니 한 분을 넘어 아득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주 장구한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땅 곳곳에 겹겹이 쌓인 성스러운 역사 위를 걷는 기분이었겠죠. 수많은 성지를 거쳐 이제 법연의 여정은 이 순례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향합니다. 바로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카필라바스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작점인 바로 그곳에서 법연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법연이 마주한 카필라바스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풍경은 정말 지극히 쓸쓸하고 비장한데요. 텅 비고 황량한 거대한 무대.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한때 샤카족의 수도였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인적조차 드물었습니다.
길에는 사람 대신 사나운 흰 코끼리와 사자들이 나타나서 여행객들을 위협했죠. 영광의 탄생지가 이제는 위용하고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법연은 이 폐허 속에서 태자의 흔적을 따라 걷습니다. 가장 먼저 동문터에 멈춰 서는데요. 이곳이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성 밖으로 나갔다가 처음으로 병든 사람을 보고 인생의 고통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남문터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늙고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았죠. 태어난 모든 존재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마주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문터. 이곳에서 태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을 보고 죽음의 필연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번의 경험, 즉 생로병사의 목격은 태자가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법현은 지금 그 위대한 결단이 시작된 바로 그 현장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곳곳에는 태자의 탄생과 관련된 기적적인 전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소카 왕이 세웠다는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목욕하는 모습에 불상이 있었고요. 2마리의 용이 나타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뿜어서 태자를 씻겼다는 우물도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이 나뭇가지를 잡고 동쪽을 향해 서서 태자를 낳았다는 바로 그 장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는 그 자리에도 기념물이 세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스러운 전설들은 이제 쓸쓸한 폐허 위에서 희미한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화려하게 번성하는 사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텅 빈 폐허 속에서 순례자는 어떻게 부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와 그것을 기억하는 신심이 남아있는 한 부처는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부처의 가르침일까요? 법현은 이 공허함 속에서 더 깊은 성찰에 잠기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5세기 초 머나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부처의 땅에 도착한 국법승 법현. 그가 남긴 바로 이 한 문장은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라는 위대한 서사가 시작된 곳, 시다르타 왕자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하면 우레, 장엄한 사원이랑 끝없이 이어지는 순례자의 행렬,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현이 직접 마주한 현실은요? 우리의 그런 기대를 아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화려한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고향이 아니라 사나운 야수들이 배회하는 폐허의 땅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법현이 남긴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눈을 통해 목격했던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속으로 그 쓸쓸하면서도 성스러운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카필라 바스트입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태어난 곳, 그러니까 한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된 바로 그 심장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5세기에 법연이 마주했던 이곳은요, 그냥 단순한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전설과 모든 것은 결국 쓰러진다는 그 냉혹한 현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그야말로 황량하면서도 지극히 성스러운 그런 아이러니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성지랑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웅장했을 왕궁은 이제 흔적만 희미하게 남았고 도시는 텅 비어버렸고요. 사람의 옹기 대신에 야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법현은 그 폐허 위에서 대체 뭘 봤을까요? 그는 무너진 벽돌 더미 속에서 사라져버린 왕국의 영광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로 찾고 싶었던 영광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전해지는 이야기, 바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법연이 마주했던 그 황량한 현실에서 그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전설적인 과거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잿더미 아래 깊이 잠들어 있던 부처 탄생의 신비로운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시다르타의 탄생설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단계의 기적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인간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죠. 첫 단계인 태몽부터가 그렇잖아요. 고대 인도에서 흰 코끼리는
왕의 위엄과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런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이라니, 이건 가장 위대한 존재의 잉태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한 현자들은 아이의 운명이 두 갈래의 길 위에 놓여 있다고 예언합니다. 세속의 정점인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세계의 정점인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정말 위대한 선택지였죠. 그리고 마침내 탄생의 순간, 어머니는 산고의 고통 하나 없이 아소카 나무 가지를 잡은 채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평범한 인간의 탄생 방식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강림을 상징하는 장면인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디딘 걸음마다 땅에서는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두 용왕, 그러니까 나가가 내려와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아기를 씻기는 장면은 이 아이가 인간을 넘어서 천상의 존재들로부터도 축복받는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연은요, 이 모든 전설이 깃든 장소를 폐허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는 룸비니 동산의 흔적, 나가들이 아기를 씻겼던 연못터, 청년 시타르타의 비범함을 보여주었던 그 활쏘기 시합의 현장, 그리고 모든 법녀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돌아와 늙은 아버지를 만났던 그 감동적인 재회의 장소까지, 심지어 왕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풍년을 기원하며 밭을 가는 동안에도 그의 그림자만은 해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는 기적이 일어난 밭을 흔적도 찾아냈어요. 비록 다 낡고 허물어졌지만 이 기념물들 하나하나가 전설의 한 조각을 품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결국 카필라바스투에서 법현이 경험한 건 바로 이 거대한 간극이었습니다. 귀로 들었던 장엄한 전설과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현실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 하지만 이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었을 겁니다. 결국 법현이 마주한 건 가장 위대한 시작조차도 시간 앞에서는 쓰러져 간다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부처의 탄생에서 그의 죽음 이후로 넘어갑니다. 부처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유골인 사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신성한 유물은 그냥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강력한 통치자들이 탐내는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지금부터 부처의 사리가 걸어온 그 파란만장한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열반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영원히 타오르는 게 윤회라면 반열반은 그 불꽃이 마침내 모든 연료를 다 태우고 아주 평화롭게 사그라드는 것과 같아요. 모든 고통의 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궁극적인 해탈의 상태인 거죠. 부처님은 푸시나가라의 두 그루 사라수 아래에서 바로 이 고요한 평화에 드셨습니다. 부처가 다비식을 통해 화장된 후에 그의 사리는 당시 인도의 8왕국에 아주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각 왕국은 이 사리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기 위해서 탑, 그러니까 수뚝파를 세웠죠. 그중 하나가 바로 라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국의 탑은 수백 년 후에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가 등장하면서 벌어질 아주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결 구도 아닌가요? 한쪽에는 불교를 통해서 제국을 통합하고 백성을 교화하려는 인간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처의 유산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신성한 수호자가 있는 거죠. 인간의 야망과 신의 수호가 충돌하는 이 극적인 대결의 주인공은 바로 아소카 대왕과 나가왕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뱀이나 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지하 세계에 아주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사는 신성한 존재들이에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혜와 힘을 가진 때로는 신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죠. 특히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충직한 보호자로 자주 등장하는데 라마국의 탑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이 나가 왕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야망과 신성한 수호자의 의지가 마침내 꽝 하고 부딪힙니다. 한쪽에는 아소카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기존의 8개 탑을 해체해서 그 안에 사리를 전부 수습한다는데 자신의 제국 전역에 무려 8만 4천 개의 탑을 새로 세워서 불법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7개의 탑을 해체하는데 성공해요. 하지만 마지막 8번째, 바로 이 라마탑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탑을 지키던 나가 왕이 나타난 거죠. 나가는 아소카 왕을 자신의 물속 궁전으로 초대해서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보물과 공약물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폐하의 공덕이 이 공약물들을 넘어선다면 기꺼이 이 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그 위대한 황제 아소카조차도 나가의 궁전에서 본 그 신성한 공약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신의 영역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결국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물러났고 그 덕분에 라마탑은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이살리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법연이 기록한 이야기 중에서도 정말 가장 기이하고 강력한 우화가 하나 숨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화적인 상상력이 불교적인 가르침과 결합해서 한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그것도 둘째 부인이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아니라 정체 모를 살덩어리가 넣은 겁니다. 당연히 궁궐은 발칵 뒤집혔겠죠. 첫째 부인은 이걸 질투해서 불길한 징조라고 막 몰아세웠고 결국 이 살덩어리는 나무 상자에 담겨서 겐지스강의 거센 물살 속으로 던져집니다.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비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하류를 산책하던 이웃나라 왕이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있던 건 불길한 살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한 1000명의 작고 완벽한 사내 아이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왕은 이 아이들을 모두 거두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아주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00명의 왕자들은 아주 용맹하고 강력한 전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고 마침내 자신들을 버렸던 바로 그 왕국, 그러니까 친아버지의 나라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비극적인 운명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친아들의 공격에 절망한 왕에게 아이들의 어머니인 둘째 부인이 비책을 내놓습니다. 그녀는 성로 위로 올라가서 공격해오는 1000명의 아들들을 향해 외쳤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믿지 못하는 아들들을 향해 그녀가 자신의 두 가슴을 누르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양쪽 가슴에서 각각 500줄기, 총 1000줄기의 젖이 뿜어져 나와서 허공을 날아 정확하게 1000명의 아들들 입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이 얼마나 환상적이면서도 강력한 모성의 이미지인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아들들은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활과 무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힘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었죠. 훗날 이 기적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은 탑이라는 이름의 탑이 세워졌고 법연이 바이샬리를 방문했을 때 바로 그 탑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법현의 인도 여정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던 도시 파탈리푸트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소카 대왕이 통치하던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불교가 개인의 수행을 넘어서 제국의 통치 이념이자 거대한 사회제도로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의 유산으로 구축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던 거죠. 파탈리푸트라의 그 장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현은 자기 자신의 표현 대신에 거의 경외감 가득한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아소카의 궁전은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왕이 부리는 영물,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룻밤 만에 지은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을 쌓고 벽과 문을 세우고 정교한 조각을 새기는 그 솜씨가 인간의 기술을 초월했다는 거죠.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당시 파탈리푸트라의 위용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파탈리푸트라는 그냥 화려하기만 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불교적인 가치가 사회 시스템 전체에 깊숙이 녹아있는 살아 숨쉬는 중심지였어요. 영물들이 지었다는 궁전 옆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머물면서 연구하는 거대한 승원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자선병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신분이나 부에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자비가 국가 정책이 된 모습이었죠. 거리에서는 화려한 종교 행렬이 축제처럼 펼쳐졌고 승원들은 인도 전역에서 모여든 학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국의 힘, 지적인 깊이, 사회적인 자비가 불교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융합된 도시. 그곳이 바로 파탈리푸트라였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학문의 도시 파탈리푸트라에서 법연은 마침내 그가 십수년간 찾아 헤매던 율장, 그러니까 승려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담은 경전의 원본을 손에 넣습니다. 그의 순례 목적이 거의 다 달성된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룬 성취만큼이나 거대한 시련이 이제 막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로를 통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그에게 남은 귀국길은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뿐이었습니다. 과연 법연은 이 소중한 경전들을 무사히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자, 수년간의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제 법현의 순례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지만 진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섬나라 사자국, 지금의 실론에 도착하면서 마지막 장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럼 법현이 2년이나 머물렀던 실론,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곳은 불교가 정말 크게 꽃피운 땅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법현은 바로 여기서 가장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의 스리랑카, 그러니까 당시 실론을 묘사하는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래는 사람이 살지 않고 귀신과 용, 그러니까 나가들이 살았던 신비로운 섬이었다고 시작해요. 더 재밌는 건 여러 나라 상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교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건과 가격표만 남겨두면 알아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정말 신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법현의 눈에 비친 실로는요. 와, 이건 정말 불교가 살아 숨쉬는 왕국 그 자체였어요. 거대한 사원들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성스러운 유물들이 사람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거죠. 무해산 사에만 승려가 무려 5,000명, 대사량인 고생에 3,000명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특히 높이가 20척, 그러니까 거의 6m가 넘는 거대한 옥불상은 그 자체로 영롱한 빛을 뿜어내면서 보는 사람을 압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찬란한 불교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법연은 정말 사무치는 고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은 낯설기만 하고 함께 떠났던 동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의 길을 갔죠. 수천 명의 승려들 틈에서 그는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어쩌면 그동안 학자로서, 구도자로서 꾹꾹 눌러왔던 법현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에요. 고향인 한나라에서 온 흰 비단 부채 하나. 바로 그 부채를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온 겁니다. 그 작은 사물 하나가 그에게는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지나온 세월 전체와도 같았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법연이 목격한 이 깊은 신앙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제 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종교의식, 바로 부처님 치아사리 축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축제는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석 달, 90일 동안 이어지는 국가적인 대행사였어요. 왕부터 평범한 백성까지 온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거리 곳곳에는 부처님의 잔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이 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장엄한 코끼리가 도시를 행진할 때 그 경건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후 무해산사에 모셔진 사리를 위해서 90일 동안 밤낮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향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담마국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불교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몸으로 실천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천적 관계인 뱀과 쥐를 한 석실 안에서 40년 넘게 서로 해치지 않고 같이 살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정신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 아닐까요? 법현은 또 다른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바로 아라한,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경지에 이른 승려의 다비식, 화장의식이었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장례식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존경을 표하는 행사였어요. 왕이 직접 의식을 이끌고 사람들은 깨달은 자의 마지막 길을 기리면서 불길 속에 자신의 옷이나 부채 같은 귀한 물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취에 대해 사회 전체가 얼마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실론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법현은 드디어, 정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섬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바다로 뛰어든 거죠. 여기서 법현이 마주한 상황의 변화는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에 묘사된 걸 보면요. 실로는 기근도 없고 혁명이나 무질서도 없는 완벽한 질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동서남북도 분간할 수 없고 닻을 내릴 곳조차 없는 끝없는 혼돈의 공간이죠. 이 극명한 대비가 그의 여정이 얼마나 큰 전환점을 맞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들리는 소리라고는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소리뿐이에요. 가끔씩 파도가 서로 부딪히면서 불꽃처럼 번쩍 빛을 내는데 그 순간 보이는 건 거대한 바다 괴물들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고요.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이 느끼는 그 원초적인 공포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마어마한 폭풍이 배를 덮치면서 이 여정은 정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죠.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폭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살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배에 탄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바로 법현이었어요. 저 스님을 태워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난 거라며 저 사람을 섬에 버리고 가자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순 없다고요. 가장 신앙심 깊은 순례자가 순식간에 재앙의 원흉으로 몰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놀랍게도 자기 목숨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상인들이 자기가 평생을 바쳐 구해온 이 소중한 경전과 불상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였죠. 자신의 생명보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이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는 오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고국의 불교 공동체에 맡기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폭풍 후에서 살아남고 또 배에 생긴 구멍도 겨우 막았는데요. 그 후로도 무려 90일 넘게, 그러니까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망망대해를 떠다닌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땅이 바로 야바제, 지금의 자바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은 불교가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다른 종교나 바라문교가 아주 성행하는 곳이었죠. 이 경험은 아마 법현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을 겁니다. 자바에서 한 5달 정도 머문 후에 법연은 다시 상선에 오릅니다. 이제 정말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항해가 정말이지 가장 절박하고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이번 항해는 정말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식량은 50일치밖에 없는데 항해는 벌써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마실 물은 한 사람당 하루에 딱 2홉씩만 배급됐습니다. 나중에는 요리할 때 바닷물을 써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궂은 날씨 때문에 항해사들은 방향을 완전히 잃었고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실토하며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이 배를 해안가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게 15년 만에 법연은 마침내 다시 중국 땅을 밟게 됩니다. 물론 그가 원래 도착하려던 남쪽의 번화한 항구가 아니라 지금의 산둥성에 있는 아주 외딴 해안가였지만요. 자, 이렇게 그의 기나긴 육체적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의 일, 그의 위대한 과업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법연의 귀환은 중국 불교의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서기 399년에 장안을 떠나서 중인도에 도착하기까지 6년, 거기서 경전을 공부하고 구하는데 또 6년,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3년, 도합 15년이라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다 바친 그런 대장정이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법연은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겪은 일을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땀이 흐른다. 내가 바랐던 것에 10,000분의 1이라도 이루기 위해 죽음이 불가피해 보이는 곳에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정말 이 구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거창한 명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을 쓴 저자는 법연의 여정을 보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나는 알겠다. 정성의 힘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의지의 힘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결국 법연이라는 한 인간의 삶 자체가 진실된 마음과 굳은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법연의 여정은요, 어쩌면 자기는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사람의 신념은 세상을 어디까지 이끌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의 발자취는 단순히 지도를 따라간 길이 아니라 신념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